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생활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래서 그곳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열고 한 곳을 내려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보느냐라고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이 살던 고향 그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까 사람들은 소경이 되어 있었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이래도 천국에 더 머물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저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저를 세상에 내려보내 주세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한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모스의 아들로 유다의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살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언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시야가 죽던 해였습니다. 우시야는 남유다의 10대 왕으로서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우시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 26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아버지 아마샤의 선행한 일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시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 26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시야는 형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시야는 교만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서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 아사야가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이 하는 일이라고 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시야는 화를 내게 되고 즉시 그 일로 인해서 이마에 나병이 들게 됩니다. 그 후로 우시야는 왕궁의 별처에서 격리되어져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형통한 삶의 복을 누렸던 우시야도 그의 신앙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신앙도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은 온전한 신앙과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영적으로 기근이 있던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데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위에는 6 날개 가진 스랍 천사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 날개로는 발을 가렸고 나머지 2 날개는 날아다니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하도다라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에 성전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는 우시야가 죽은 후에 유다가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때로는 나라의 위기, 영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멀리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슬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를 지은 나라였고 허물이 있는 백성이었고 악을 행하는 자손이고 부패한 자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악을 행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허튼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은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성회로 모이기는 하지만 악한 행실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주일 교회에 오지만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을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은 나오지만은 마음은 교회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지만은 우리는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과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슬픔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진실하고 신실한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그런 영적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때 그 스랍들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차분받은 빈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랍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벌겋게 탄 숯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입에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이제 내 죄는 사라졌고 너는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부정한 자들 가운데 살면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그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입술의 정결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정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랑 가운데 살지만은 성결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그릇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많은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도 은으로 만든 그릇도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에 관연한 곳입니다. 세상은 타락한 사람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하게 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가 누구를 악한 세상에 보내야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갈 사람은 누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죄악을 행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아픔을 덜어두기 위해서 차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누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누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경옥이 작사 작곡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물과 관심을 무엇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해야 합니다. 매주일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 부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정결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짙은 곳에 빛이 드러나듯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영향력들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과 소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향하여 울고 계십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그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을 바라보시며 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그 눈물을 안다면, 그 안타까움을 안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울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과 아픔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서 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갖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